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1043쪽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같이 읽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난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기억하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히드라는 영어 성경에 사용되어져 있는 히드라는 이 단어, 무엇을 중시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 자기의 조카 롯을 기억해달라는, 자기의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구원해달라는 그 한 아브라함의 요구, 아브라함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유황불의 그 저주 가운데 구하신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는가?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한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시고 선택하신 백성들과의 약속을 존중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기억하시냐면 당신의 말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말을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후손들이 다시 애굽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 후손들을 이 땅을 주어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여기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떠올리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학정 가운데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내 후손들, 내 자녀들, 그 또 자녀의 자녀들 가운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무자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녀에게 찾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무자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제사의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한나를 주님이 생각하시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주님이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민족을 구하는 아들 사무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사무엘만 한 명 주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의 동생들 5명을 주셔요. 하나님은 치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나는 하나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2개를 주시고 3개를 주시고 4개를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가? 무명의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유명하지 않는 정말 무명한 사람들. 느헤미야서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스마냐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네일 사람의 조상 사프테와 요사바시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에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많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무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자기의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명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 주의 종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주님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옵소서. 내게 들려준 말씀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내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내게 선포하신 말씀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내게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 무명의 종들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시선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싫으면 시선을 피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싫으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싫든 좋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그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항상 주의 사랑으로 주의 따뜻함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이 시온이라는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그 흐르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종을 보내주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이 다져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지금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라기서와 신약의 최초의 복음인 마가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무려 300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버립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마디가 뭔 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첫 번째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쉬지 마시옵소서. 내가 설령 또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때가 되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라도 기도라. 이렇게라도. 성도 여러분,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열심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놔두게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선지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애언의 소리가 멈출 때에, 선지자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멈춥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예레미야의 애언이 멈춥니다. 예레미야의 애언이 멈추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멈출 때,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멈출 때에, 그때 뭐예요? 그때 멸망하더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내게 말씀을 들려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의 종이 이 기도와 이 말씀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듣지 않고 있을 때에도 말씀을 계속하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의 기도가, 주님의 종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전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깨달았다면,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 없어도 돼. 얼마나 선지자들 많은데,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없어도 돼. 결국 이사야도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대 땅에 말씀을 전파합니다. 안 듣습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졸업한 학교만 봐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제는 목사 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 안 되겠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좋은 아가씨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많이 시집갑니까? 사모가 되게. 제가 청년 때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아가씨들이 사모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교회 아가씨들한테 사모하라고 해보십시오. 다 싫다고 합니다. 다 싫다고 해요. 목회자의 이미지가 고생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목회자 되려고 하지도 않고 사모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서 선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 뭐가 멈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멈추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고 은혜가 멈추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불행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열심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행여 내가 듣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보내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5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에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멈춰서는 안 되냐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의 입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저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저 이방 나라 가운데에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저 이방 나라 가운데 자랑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랑 삼으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과 내 자신이 또 내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열심, 나를 향한 이 열심을 하나님 멈추어 주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내게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 뒤에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 백종우 집사님 어머니예요. 백종우 집사님 어머니가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전사 때. 그분이 집사님으로.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옆에서 한번 들었어요. 기도를 우연하게. 그 기도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어미의 기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가 이 세상에 죽어 떠나 저 천국에 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또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을 잠잠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파수꾼이 멈추면 끝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파수꾼을 깨워주십시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다 잠자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가가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진다고요. 왜? 적이 쳐들어오니까. 파수꾼은 깨어있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은 자면 안 돼.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돼. 너희들은 깨어서 이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돼.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의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 파수꾼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지키게끔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낮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파수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파수꾼의 입을 보는 거예요. 적이 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충만해요. 왜? 적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물러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파수꾼의 입에 따라서 그들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을 보지를 못해요. 왜? 성벽이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밖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파수꾼은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적을 볼 수가 있어요. 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잠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깨어 있을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깨어있는 그러한 시간, 깨어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내 기도로 인해서 몇 사람이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몇 사람이 사는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 기도 한마디로 인해서 삶의 평안함과 삶의 안전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 있으면, 내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파수꾼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눈을 뜨고 파수꾼들을 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는 자면 안 돼. 너는 자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는 성벽 위에다가 세워놓고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 뭐 하고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잠자고 있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교회.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친구예요. 이제 구이 옆에다가 우리 이분 권사님 사는 그 금동에다가 농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막을 다 시설해 놓고 제 동기 몇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래요. 얼마나 편한데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를 안 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못 오고 있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라도 해야지.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모인다고 하면 당신들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농막만 온대요. 교회 갔다가 농막 왔다가, 교회 갔다가 농막 왔다가. 어느 날 그 농막 없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없애버린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정말 파수꾼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내가 파수꾼의 경성함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본질, 내 본부를 잃어버리면 내 가치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할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만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가 멈춰도 그분들의 선교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있을 때 그분들의 선교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영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맙다는 이 메시지를 가끔 줘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저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꾸 물어보는데 않는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않는다고 하면은. 하기는 하는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자꾸 그걸 요구하니까 미안해서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개인 기도할 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협력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래도 같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 강요들하고 보호금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하고 코로나 시대니까 더 그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복음의 이 역사가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톡 문자로 와요. 저는 뭐라고 답글을 하냐면 할렐루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주의 종의 기도와 한 사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멈추지 않습니까? 파수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수꾼을 계속 세워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잠잠하지 말고 쉬지 않게 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차니즘. 하나님이 귀찮다 할 정도로 귀차니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시죠? 오늘 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아시죠?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깨어있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너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 내가 좀 쉬고 싶은데 허리도 좀 두드리면서 쉬고 싶은데 내 손발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 때문에 도저히 쉬지를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면 흥분이 돼. 내가 네 믿음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춰.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 내가 쉬었다가도 일어나.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셔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나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저 무슬림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저 전쟁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잠잠하니 그냥 가만히 계시렵니까? 보고만 계시렵니까?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거기에 신방하시게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게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의 열쇠예요. 기도의 열쇠. 이걸 주셨어요. 듣고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쉬지 말아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23일째인가 4일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그때는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너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라 하니까 아버지처럼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어머니에게 대들었던 아들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사랑교회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분당에 조그마하게 개척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핏값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자기가 여기에 선 것은 자기 아버지의 핏값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것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나는 그때는 그게 원망스러웠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도 다 하지 못하고 죽은 그 아버지가 정말 불편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파수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피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도 깨어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슈이데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역사가 깨어있는 나를 통해서 내 기도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